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봐나 그는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중에서는 과거의 한 행동들 중에서, 말들 중에서 참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참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그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세탁, 깨끗이 세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거의 그 부정, 과거의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가 세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불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수억만 년 죽고 수억만 년 불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이 됩니다. 세탁이. 과거가 세탁이 돼. 깨끗하게. 아주 멋진 사람. 미래를 세탁을 해줍니다. 깨끗한 사람.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제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에서 제일 뻔뻔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이 세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라 이러면은 이 세리들은 거기에 몇 배를 붙여가지고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남의 돈을 막 무자비하게 뜯어내었기 때문에 전부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전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만 많았지 자신들의 인생은 세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온통 거짓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세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새 사람이 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를 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정을 덜 지르고 부정을 덜 저지르고 착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세탁해 주겠다고, 너희들을 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너희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막 애워쌌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가 깨끗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귀신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옥 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들하고 하는 게 달라요. 막 애써 남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막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해서 과거를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양심은 병든 채로, 썩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한 세리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양심이 병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눈이 뚫어지라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 눈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의 과거도 세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의 미래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꺼이 부르셨습니다. 따라오라. 따라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님은 과거가 정말 얼룩진, 과거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세탁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레위는 그 자리에서 계산하던 돈을 딱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돈이 없어진다면, 내가 이 직업이 없어진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과거만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입니다. 그가 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위대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 맨 앞에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레위의 친구들 중에서는 레위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는 그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세리들 중에서는
죄인의 굴레를 벗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들은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무를 다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깨끗한 양심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남에게 선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거는 다 폭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맞이한 것은 참으로 불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죄인으로 맞이하니까 자기들이 세리가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왜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왜 죄인들과 교제를 하느냐? 그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상식적인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나 그들의 모든 삶은 위선 덩어리고 거짓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에 가서 한 대 맞았다 해가지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이런 생각에 있어서 서울하고 지방하고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못 봤거든요. 지방에서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뭐 그냥 붙들려 가가지고 그냥 사람 뭐 반죽음 당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겪었던 일들이니까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가서 두드리 맞았기 때문에, 아니면 두드리 맞은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고쳐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의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과거를 세탁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을 과거를 세탁을 하셨습니다. 세탁기에 넣어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이거로 다리미질 해가지고 줄을 쫙 세워서 새옷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소한도로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릴 때 최소한도로 정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세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보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금식했고 1년에도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대개 금식하는 날은 예루살렘 성과 관계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날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날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날 금식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인데 금식을 안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인데 금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인데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인데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위가 안 좋은지 볼이 쏙 들어갔어요. 볼이 쏙 들어갔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볼이 볼록하면 안 돼요.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늘 쉬어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있으면 안 돼. 늘 신소리를 해야 됩니다. 신소리를 해야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가슴에 다 품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이 들고 왔다 갔다 이거 경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볼이 푹 들어가고 목이 쉬어있고 그 다음에 성경책은 다 가슴에 끼고 다니고 뭐 읽든지 안 읽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 나오고 이런 사람은 경건하지가 못하죠. 배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배도 나오고 막 볼도 나오고,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금식하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지나가는데 큰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금식하는 거 그 몰래 하라 그랬는데 그 교회는 막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결혼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결혼식 날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식 날은 더 풍성한 음식으로, 더 풍성한 술로 손님들에게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새 인생의 출발이고 새로운 미래의 출발이고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런 날은 굶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쁜 날을, 이런 날은 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날은 이거는 기쁜 날입니다. 새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날, 큰 기쁨의 날, 새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결혼식보다 더 큰 날입니다. 예수님은 불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전쟁이 터집니다. 신랑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할 겁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신랑을 뺏겼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터에 나갔던 예수님을 도로 찾았습니다. 예수님 엄청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얼만큼 중상을 입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분은 지옥 미창까지 갔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기뻐하지 않으면 오늘 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오늘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 안 됩니다. 남산에 한번 구경 갔다 오고 나서 난 의인이다, 우리는 무조건 옳다. 지옥에서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썩고 타고 또 썩고 타고, 불행합니다. 진짜 불행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새 술과 새 옷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날은 단순한 세탁하는 날, 단순히 결혼하는 날만이 아니고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날이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생배 조각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옷은 찢어졌습니다. 낡은 옷을 살리기 위해서 새 옷을 가위질해서 갖다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 옷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 옷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유리병이 없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가스가 생겨가지고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낡은 규칙들, 낡은 도덕 사상들, 난 참 이상한 것이 요새 와서 막 논어 가지고 막 떠들고 장자 가지고 떠들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공자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어서 낡은 부대를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인생 세탁 받아서 과거의 그 죄책감과 억눌림을 다 벗어버리고 멋진 새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특히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금식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전 과거를 세탁을 받아가지고 흠도 티도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